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설교를 들었다면 엘리야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구약의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본문의 앞장 18장에 아마 엘리야가 했던 능력의 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또 아합 왕과 함께 그가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1대 몇백으로 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그 모습,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그는 성령이 우리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지속되더니 다시 기도로 그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웠던 사건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전차보다도 빨리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전차보다 빨리 뛰어갑니까? 근데 그런 능력에 있는 일들을 행했었어요. 앞에 18장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하면서 아합 왕 앞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합 왕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 21절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도무지 18장에 나타났던 겁없이 아합 왕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의 말에 겁을 잔뜩 먹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일해야 되는 그 사역지를 벗어나서 사환을 거기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고 너무나 괴로워서요. 아마 이때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의 우울증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라든가 또 관심이 극도로 높아지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우울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살은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무기력한 모습에 낙심해서 낙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겁을 먹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살기는 똑같이 살기는 싫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 너무나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한 엘리야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낙심한 엘리야가 첫 번째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던 엘리야가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거두어서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벌벌 떨려요.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나랑 상관없이 그냥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다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떨리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라봐야 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유격할 때도 이렇게 높은 데 갈 때 무서운 게 아래를 쳐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앞을 쳐다보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땅바닥을 향해 있느냐. 땅바닥을 향해 있으니까 겁만 집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한숨과 불평이 잔뜩 드러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세벨이나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보고 그 위협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겁을 잔뜩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낙담하게 되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는 낙담하게 되라는 거죠. 분명히 이건 놀라운 일들이고 이게 벌어졌는데 저 사람이 이걸 감히 믿질 않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였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 능력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벌어졌던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엘리야가 겁 하나 먹지도 않고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쯤 되면 이세벨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보다 겁을 잔뜩 먹거나 아니면 내가 큰일 나겠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겁을 잔뜩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덤벼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쯤 되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 이거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이세벨을 의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혀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맡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니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 환경이 바뀌는 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이렇게 말다툼이나 혹은 이렇게 싸우다가 누가 나타나면 애들이 기세등등해져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또 기세등등해집니다. 우리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니 감히 나한테 덤비지 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를 보면요. 이세벨을 직접 눈앞에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뭐를 전해 들었습니까? 이세벨이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도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주눅이 들고 내가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잊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으로 말이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말로 활을 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말로 활을 쏴요. 사람에게. 아주 이상한 일,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뱀파이어나 귀신 영화 같은 거 나오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요.
주변에 있는 수가지 5만 가지의 말 가지고 사람을 낙심시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의 화전, 불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날라옵니까? 근심되는 말이 날라와요. 야, 넌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어? 너 지금 네 형편도 제대로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한 방 날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주 기분 나쁜 일이야. 네가 그렇게 일하면 뭐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 무지 나쁘죠? 어떤 경우에는 이세벨처럼 그런 위협의 말이 오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계속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 그럼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할 거야. 자존심 깎이는 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주변에 들릴 때마다 그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와서 콕콕콕 박히고 그것은 그대로 상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전쟁 중에 화살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날라온다면 그대로 가만히 서 있으시겠습니까? 막아야죠. 무엇으로 막습니까? 활은?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서 이 모든 말의 화살들을 막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든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셨고 나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안에서 행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먹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해야지 딴 데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띠링하면 스마트폰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화 같은데 이렇게 TV 광고에 보면 전방 주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광고가 안 떠요. 운전하다가 앞을 안 바라보고 띠링 하면서 스마트폰에 뭐 문자 오고 있다가 이걸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난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사람 소리에 신경 쓰이고 거기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사고 나더라는 것이죠. 사탄이 쏘는 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을 확고히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신념을 그 앞에 두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 눈에 이미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죠. 사실이 눈앞에 확인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확정하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잡고 가려고 하면 못 가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여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게 됐더라도 그 낙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엘리야 두 번째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교만함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로 영적 낙심을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만함이 그렇다고요. 처음부터 낮아져 있으면요 꺾일 것도 없어요. 근데 언제 떨어지고 언제 꺾이기 시작합니까? 꼿꼿하게 쓰거나 높게 올라가면 꺾이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다 보니까 탄탄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좀 우울증에 빠져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 보면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만 그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언제 자기한테만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형편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슬픈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닥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하죠.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하죠.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 잘하면 그냥 잘하면 끝나면 되는데 꼭 이런 말을 붙여요. 이건 내가 한 건데? 야, 내가 아니면 이런 일 누가 하냐?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에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예,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옆에 듣고 있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저렇게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생각들 모두가 무슨 생각입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만 남아 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무엇보다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왜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는 것이 나만 그런 것 같죠.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 찾아봐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서도 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좀 과격한 단체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할 것 없이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처참한 일을 벌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가까운 북한만 가더라도요,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요. 근데 언제 죽을지, 언제 발각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 된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있는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보다 최악인 경우는 충분히 있었고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나보다 더 비참했던 나의 삶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나만 남았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볼 수 있는 시선의 한계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외에는 다른 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아합이 찾아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찾아가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느끼기에는 자기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고 엘리야 자기 자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 7,000배가 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할 때 그런 사람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7,000명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죠? 근데 그 이단들의 교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 교리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단들이 뭐 자기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특징들이 뭐예요? 나만, 우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집단, 다른 데는 다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뭐라 그래요? 나만이라 그래요. 물론 그들의 교리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교리의 잘못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나만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자세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쩌면 자기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에게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을 끝내주게 멋지게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나조차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시위하고 농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착각이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도 없어.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내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에 그냥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이러게 하니까 야, 이 사람들 조용하면 그냥 조용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왜 나만 남았다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고백이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나만 남았다 그러냐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가셨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찬송가 323장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부르면서 그냥 며칠을 그냥 눈물 속에서 지내는데 그 가사가 마음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 날마다 되돌아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남았다고 나를 드러내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모든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엘리야 세 번째는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넉넉하다는 마음이 이제 충분하죠.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낙심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을 보면은 뭐 조금만 그러면 기분 나쁘거나 또 마음에 안 들면 됐거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됐다, 이제 됐어, 충분해.
서양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 it is enough 이러다 enough 이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됐다고요. 됐다는 건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죽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고. 됐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끝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요 우리가 그걸. 됐다라는 게 끝이라는 걸 몰라요. 충분하다는 건 끝이라는 걸 몰라요. 충분하면 충분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는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채우겠습니까? 무엇을 해도요, 어디까지 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엘리야가 했던 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래 뭐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우리 기준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일이에요. 그게 필요했던 것이었고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기도로 비가 다시게 내리게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충분했던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미션스쿨 서울에 있는 대강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교목이셨던 이호은 목사님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수요일마다 저희가 오전에 이제 학교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미션스쿨이지만 한 절반 이상은 예수님 안 믿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채플 모여드는데 애들이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참 어려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등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중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다르기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교목 목사님이 이제 채플 시작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주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따라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아직 멀었다. 좀 더 잘하자. 끝까지 하자. 매 채플 시간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저는 길게 같이 있지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났는데 그것이 전 지금까지 평생 그 모토를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뭘 해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충분하면 끝입니다. 충분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끝나야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이제 뭐 먹지도 않고 이제 죽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래 넌 충분하니까 죽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지금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스스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막 하다가요 난간을 만나면 그러니까 정말 충분해서 충분한 게 아니라 난간을 만나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생활은 충분히 영적이며 충분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이거보다 더 최선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가 나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허풍쟁이들의 특징 아세요? 남자들 허풍이 잘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못할 거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한 주먹 했는데 맨날 과거 이야기라고 앉았어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다니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섬겨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떤 경우도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충분해.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너무나 양적으로만 늘어났고 질적인 발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채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된 거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잘해야 되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가 충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배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꿈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걸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나무라지는 않아요. 납득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엘리야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엘리야 다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먼저 힘을 주십니다.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랬던 것이 아니고 로뎀 나무 아래서 쉬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는 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쉼의 가장 편한 보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한계에 다다라요. 계속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건강이 망가져요. 기절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쉬는 것은 쉬는 것이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다가 복귀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사역의 자리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가졌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낙심한 가운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압도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가 이세벨 때문에 지금 겁먹어서 이세벨이 대단한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세요.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솟아오르고 바위가 터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더 압도하는 파워와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으셨어요. 결국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앞두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그런 걸 보고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낙심했기 때문에 아직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까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히 있고요. 예? 오직 나만 남아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무시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과 심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엘리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낙심하고 말았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교만한 마음속에 낙심하고 말았고요. 이제 내가 한 일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한 가운데 다 회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발견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